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모형, 성령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다윗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딱 맞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으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또 그 마음이 정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왕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말이 뭐가 틀렸는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에서 원어로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는 표현이 문장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에는 책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신 이유는 지금 사무엘이 잘못된 슬픔으로 슬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슬픔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버림받았다는 것, 사실 슬픈 소식이 맞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왕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슬픈 소식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 마치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달려 있는 듯이 절망적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불신앙을 보고 그렇게까지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인간 왕 한 명에게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달려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또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왕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 아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어 새로운 메시아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사무엘의 눈은 여전히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면 사울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아마 버림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사무엘을 감시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무엘이 또 다른 왕을 세우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 새로운 왕을 사무엘을 통해 세우지 않는가 하고 감시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정말 누구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어쩌면 분노한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두려워합니다. 2절 초반부를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또한 사무엘의 불신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며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영적으로 우매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양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 제사를 드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사무엘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베들레헴에 그리고 사울의 감시를 피해서 베들레헴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삼키며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의 장로들은 무서워합니다. 왜 갑자기 선지자가 방문했을 땐 무서워했을까요? 당시 선지자들은
어떤 성에 큰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방문해서 책망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혹시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며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자신이 그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을 뿐이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사를 준비하게 하고 사무엘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직무, 지금 사무엘이 받은 직무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메시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을 부르고 이새를 불러서 그 아들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다시 제사로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곧바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사무엘은 이제 이세 아들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사 지낸 고기를 가지고 함께 식사하곤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식사 자리가 이 사무엘과 또 이세 아들들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이세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아들들까지도 다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사랑하는 모든 아들들을 다 준비시켜서 깔끔한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멋진 모습으로 식사 자리에 나오게 했을 것입니다. 이새가 이런 긴장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사무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메시아로 세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금해하며 이제 이세 아들들과 사무엘이 그 식사 자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사무엘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세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은 이 청년이야말로 새로운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엘리압의 이 용모가 참으로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사울처럼 키가 크고 정말 누가 봐도 전쟁에 나와서 지휘를 하면 모든 사람이 따를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방금까지 누구의 실패를 바라보며 슬퍼했습니까? 사울의 실패를 바라보며 슬퍼했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키와 용모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 키와 용모가 출중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실패를 바라보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또 외모가 뛰어났던 그 메시아가 돌변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메시아를 세운 데 있어서 이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은 또다시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키와 용모가 준수한 메시아의 눈길이 사로잡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면에 눈이 사로잡혀 또다시 엉뚱한 사람을 메시아로 섬기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며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선지자를 할지라도 결국 메시아의 외모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울 때도 그렇고 지금 엘리압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메시아의 외면만을 바라봅니다.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어떤 메시아가 필요한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다시 백성들이 또 사무엘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강권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지혜로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아가 누군지를 친히 선택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선택하면 모두 다 잘못된 메시아를 선택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택했는데도 틀렸지 않습니까? 모두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직접 백성들을 사랑하기에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아를 선택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메시아를 선택하십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뛰어난 메시아를 세워주실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무엘은 이세의 남은 아들들을 차례차례 또한 살펴봅니다. 그렇게 이세의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삼마도 사무엘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둘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세 일곱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세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전부냐?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세가 대답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세는 아직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내라는 이 단어는 별 볼 일 없는 가장 작은 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제가 이세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사무엘이 찾아와서 심지어 그 사무엘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아들을 불러서 사무엘과 식사 자리에 앉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새는 그 막내 아들에게는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새에게 있어서 막내 아들은 그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또 어떤 이제 설교에서는 이 내용을 말할 때 다윗은 말하자면 어, 남자 소년판 신데렐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찮은 취급을 가족들에게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 이새에게 바로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새는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세가 데려온 그 아들은 아마도 아직 앳된 청소년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청소년의 눈에서 총기가 느껴졌고 또 얼굴에서부터 내면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막내 아들의 외모가 전혀 키가 크거나 혹은 싸움을 잘하거나 전쟁을 잘하거나 지휘를 잘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묘사들은 너무나 유순해 보이는, 선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나 엘리압과는 반대로 왕의 자질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후반부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뿔에 담긴 기름을 그 막내 아들에게 부어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초라한 소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라 할 수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 하나님이 왜 이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분명 앞선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다윗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발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도 생깁니다. 우리는 마치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다윗이라는 소년이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다윗은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목자로서 양들을 치면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예언했던 정말 말씀을 옆에 두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왕의 모습과 일치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것 때문에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말씀 묵상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윗의 마음에 역사하신 그 성령을 보시며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이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다윗이 담대한 체질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하며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이것은 다윗이 선천적으로 선한 성품의 왕이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세심히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라. 이전에도 이미 성령은 다윗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 직무를 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며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 다윗이 자신의 메시아 직무를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다윗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크게 도우셨기에 다윗은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자신의 메시아 직무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자체는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다윗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성경이 이 다윗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또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계속 전해주십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더 탁월한 메시아가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더 탁월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잘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메시아로 태어난 이 장소, 그러니까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장소,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다윗은 겉보기에 볼품없는 소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겉보기에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라는 이 이름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은 참된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랑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토록 사랑받는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령에 힘입어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육신하시고, 아니죠. 마찬가지가 아니죠. 예수님은 훨씬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성육신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모든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다윗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삶 전체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의 삶, 이어지는 살펴볼 다윗의 삶 전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장차 성령의 의지에서 전투에 나갈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윗에게 용기를 부어 넣으셨고 그 용기는 다윗이 골리앗과도 싸우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복수의 기회를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다윗이 복수하지 않고 용서하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은 수많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 자비는 다윗의 인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모든 삶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윗의 삶 전체 동안 그 마음의 중심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다윗의 중심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성령님으로 인해 다윗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빚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다윗도 죄인이기에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더 끔찍한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령님으로 인해,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성경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반영하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왕으로 빚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떤 다윗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다윗을 높이는 본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아름다운 왕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전체 인생을 좀 조망하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볼 내용을 미리 서론격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임을 기억하면서 또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반영하는 모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그 성령님은 다름 아니라 다윗을 빚어 가셨던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을 우리가 읽기를 좋아합니다. 살펴보기를 좋아합니다.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엘리야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인물들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 구약의 인물들을 자체가 멋져서가 아니라 그 구약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율법의 교사가 있었지. 이 엘리야보다도 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사역자가 있었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인물들을 빚으셨던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도록 빚으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작품이 되어 갑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더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섬김을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령님의 작품이 되어 갑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런 작품으로 빚어 가시느냐?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이 성령님에 의해 크게 감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부터 다윗은 거의 곧바로 다윗은 고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서게 되고요. 사울의 미움을 받아 쫓기게 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10여 년간 받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님이 임한 그 순간부터, 강하게 임하신 그 순간부터 그 고난길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길을 통해서 성령님은 다윗을 예수님을 닮은 왕으로 계속해서 빚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이 땅에 반영하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작은 메시아들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인내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배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주는 존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용서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정말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는 성령님의 재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것을 믿으면요,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놓인 문제들 그저 막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부부간의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갈등이 너무나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문제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 중에 무엇을 배우고자 하시는지를 바라보며 그 사건들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없는 그 없는 성품 때문에 기도하며 성령님, 이 성품을 저에게 빚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평안하게 사는 것 아니지요. 청소년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문제들이 여러분을 이 다윗의 시기 때부터 예수님을 닮게 빚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재료, 성령님의 재료라고 재료라는 것을 믿으며 그 문제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어, 수십 년간 참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만 하면 답답하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문제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예수님을 조금 더 닮지 못했을 거다라는 것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빚으시려는 성령님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 서로가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여러분, 원래 모양을 바꾸려고 할 때는 아픈 법입니다. 괴롭기도 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리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그저 힘들고 괴로운 일들로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작품으로 빚어가 주실지를 기억하며 문제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님은 이 초라한 다윗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게 빚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작품으로 빚어져 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고자 합니까?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십니까?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버리셨는지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가장 높은 왕, 능력 있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와 함께 하시며 누구를 어떻게 빚어갔는지 보십시오. 아무 볼품없는 한 소년, 가족에게도 무시당했던 한 소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뜻은 위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거대함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작품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복이 광교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